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폭우로 많이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또 현장에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동산의 월요 중보 기도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폭우로 많이 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우리 월요 중보 기도팀 가족들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별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도하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1절 가사 다시 해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집세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저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망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네.
우리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해.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다시 고백해 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또 믿음으로 또 증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우리의 모든 신실한 믿음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감사의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또 오늘 우리가 듣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마다 꿀처럼 달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열매 맺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월요중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고 그 기도를 때에 맞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월요중보 기도에 여러분은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박수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중보 기도회는요 이런 은혜의 현장, 생생한 은혜의 현장, 또 기도의 맛집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함께 여러분들이 월요중보 기도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네, 2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믿음의 품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옷장에는 버리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옷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꼭 입어야지, 내년에는 꼭 입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옷장에 오랫동안 간직된 옷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옷에는 아마 사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했던 시절에 나름 이쁘게 입었던 옷들이 아마 우리의 장롱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쁘지 않았다면 이미 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의미도 없다고 하면 간직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결혼 전에 입었던 옷일 수도 있고요, 결혼 전에 너무 이뻤던 옷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한창 미모가 빛을 발하고 지금처럼 또 살도 안 쪘을 때의 옷, 그렇죠? 사이즈로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데 입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옷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옷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그거 어디서 샀냐고 이렇게 막 주목을 해주고 막 칭찬을 해줬던 그 옷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있죠? 있어야 해요. 오늘 설교에 그게 맞아야 돼요. 있어야 해요. 있으시죠? 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분을 생각하고 다시 입고 싶지만 아마 몸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 옷을 죽기 전엔 입어보리라 라는 그 독한 마음으로 살을 쫙 빼가지고 그 옷을 딱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옷이 이쁘던가요? 안 이쁘던가요?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이뻤던 옷인데 다시 입으려고 하니까 그 옷이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요, 심지어 뭐예요? 촌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그동안 간직했던 것이 괜히 마음이 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요, 단순히 유행과 패션을 넘어서 이 나이가 들면서 나이에 맞는 옷이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어르신들 저런 옷을 입고 다니시지 라고 했지만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그 옷이 저한테 어울리더라는 것이에요. 몸은 같아도 사람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 나이와 그 나이에 맞는 옷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멋진 양복이 있더라도 20대 우리 젊은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입는 그 허리 이렇게 쫙 들어가고 라인 들어간 양복을 제가 입으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뻐요. 어울리는 그 나이대에 그 양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40대의 그 중후한 멋을 드러내는 양복은 또 20대한테는 뭐예요? 아빠 양복 입고 온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가끔 젊게 입고 오시는 20대 옷을 막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체인도 달고 오시고, 할아버님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예요? 와,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주책이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나이에 따른 옷에서부터 중년의 품격, 또 신사의 품격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품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이에 맞는 그 믿음의 옷, 그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적은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 무려 13권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 형식으로 적어진 서신서들은요, 일반 서신, 또 옥중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그 중에서 목회 서신은요, 교회를 세우는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직분자들의 자격이나 자세, 또 역할과 그리고 책임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 목회 서신이에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디도서는요, 교회 안에서 늙은 남자와 또 늙은 여자, 중년 남자, 중년 여자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이렇게 좀 기분이 괜히 상하시죠? 늙은 남자와 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축인 이 나이가 든 세대가 또 나이가 젊은 세대에 대하여 어떠한 권면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신앙의 실천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요, 결국은 그 세대들, 나이가 많은 세대들이나 나이가 적은 세대들이 사실은 교회의 핵심적인 중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세대에 따른 믿음의 차이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또 어떠한 공동체를 그려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먼저요, 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며 시작을 하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바른 공동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데 지역은요, 이방신과 영지주의가 판을 쳤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레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탐욕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쾌락의 도시가 바로 그레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이 그래서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거짓 교사들이지만 그들이 생각할 땐 그것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싸잡아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레데 지역에 퍼지게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런 글인데 하나님의 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어떤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바른 가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나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너의 삶을 돌아보고 너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풍조,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하여 너희는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늙은 남자, 장년의 남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늙은 남자는요, 아마 오늘날의 60대 정도의 나이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절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서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주위를 살피며 신중하게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논어를 보면요, 논어에 보면 50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천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아 하는 나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때 되면 내가 내 삶을 입신양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되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절제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은 노인들아, 절제하라. 너희의 분냄과 너희의 마음과 또 너희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루두루 살피며 신중한 마음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와 경건, 신중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로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기질과 성품대로 사는 것이 이제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감정이 무엇이에요? 믿음, 사랑, 인내, 곧 소망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안에 거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요, 다른 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들을 긍휼하게 품어주는 마음이 인내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인내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 타인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인내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소망과 인내의 자세를 늙은 노인들아, 남자들아,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늙은 남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바른 방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관련된 예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예전에 그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황희정승이 어느 날 있는데 종 두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싸우더래요. 그러더니 종 두 명이 와가지고 황희정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요게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우게 됐습니다. 혼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막 반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황희정승이 뭐라고 말하죠? 들어보니 네 말도 맞구나. 또 들어보니 내 말도 맞구나. 여러분, 이 자세가 누구의 자세일까요? 자녀를 둘 이상 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다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늙은 노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 귀가 순해진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가장 합당한 것을 찾기 위하여 신중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은 여성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바울은요 늙은 여성에 대하여 말하기를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생활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부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부터 5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정을 잘 지키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먼저 너희가 잘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 행실을 잘 꾸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4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너희가 먼저 잘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을 잘 가꾸고 남편을 잘 세우고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꾸리고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시죠? 네, 저는 가정일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이 어쩌면 스트레스가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레데 여인들은요 모여서 그 스트레스를 타인을 험담하는 데 쓰거나, 일명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풀고 술로써 그 가정을 지키는 스트레스를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보면 남자들이 더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은데 여자들에 대해서 술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이것이 그만큼 문제가 큰 문제였다는 거죠. 여성들이 술에 취해서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그것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남편을 만나고 돈을 벌려면 주부를 만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네. 사업을 하려면 남편을 만나고 돈을 벌려면 주부를 만나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50대하고 60대의 그 어머니들이 가장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래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이 가정의 돈을 누가 지고 있어요? 아내가 지고 있잖아요. 남편이 한 이제 40대 중반 50대 정도 되면 집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아이들도 다 커가지고 이제 돈 쓸 때도 많이 없는 거예요. 50대 60대 들어가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되니까 아줌마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서 돈을 쓰는 것들을 하는 거죠. 아줌마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밥 먹어야죠. 맞죠? 자, 밥 먹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커피 마셔야 되죠. 커피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쇼핑해야죠. 이게 뭐냐면 아줌마들 3종 세트래요. 그 대한민국의 경제를 잡고 있는 것은 아줌마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가 지금 50대와 60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년 여성들의 그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지갑을 열게 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이죠. 늙은 여성들이 세상 가운데 받는 스트레스, 가정을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제는 내가 보상받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재미보다도 무엇을 쫓아오신 분들이에요? 미운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에 오셨고 쏙 썩이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인 되어 주시고
이 가정의 주권을 잡아주시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늙은 여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과 판단과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맞장구를 치면서 삶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책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할 것이며 그 답답함과 어려움을 세상 풍조를 따라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젊은 여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이죠. 자,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훈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을 잘 가꾸는 젊은 여인은 결국 남편에게 더 사랑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며 성경은 이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르다라고 판단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세상이 보여주는 유행하는 가정의 모습과 구별되고 오직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남편을 세우기를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보여주래요? 따라합니다. 내가, 저요.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젊은 여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권면할 때 먼저 삶으로 교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젊은 남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젊은 남자들에게 먼저 바울은 신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중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절제에 가까운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르페 디엠,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는 뜻인데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가 있다라는 것밖에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카푸어가 많다 그래요. 카푸어. 그럼 카푸어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에다가 푸어, 가난을 덧붙인 말이에요. 차를 자기의 능력밖에 좋은 막 차들을 사는 거예요. 할부 갚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도 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일평생에 내가 살아서 이런 차 언제 타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막 지르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지금에 충실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남에게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절제를 더하는 삶이 젊은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삶의 모습은요, 먼저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요,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또 사람에 대한 불만들도 많고요, 교회에 대한 불만들도 가끔씩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는 거죠. 이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회에 봉사를 해보고 교회의 많은 일들에 참여를 해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해보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불만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 후에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요, 먼저 겸손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훈에 바르게 순종하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젊은 남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행동이 삶의 실천에 드러나고요, 또 그의 말에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젊은 남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젊은 남성의 이런 절제되고 신중한 행동을 통하여 이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부끄럽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악한 말도 할 수 없게 그들의 입을 막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또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가 각자의 역할 가운데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 뭐예요? 다르지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다르지만 책상 위에 놓은 등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무엇이에요? 세상과 다르고 영지주의자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도 우리가 믿음의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에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가 주어진 책임과 그 모습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믿음의 품격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1950년대 전쟁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 시대를 그린 딸깍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딸깍발이란 당시에 남산골에 살던 새님들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가 오나 또 비가 오지 않는 날이나 튼튼한 남학신을 신고 다녔다고 해요. 남산골은 오늘날의 이태원으로 예전에는 가난한 선비들이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이 남산골의 선비들은요, 선비정신, 곧 가난하지만 양반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또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일제와 6.25 전쟁으로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시대에도 우리 한반도의 민족으로 양심과 고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딸깍발이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교구 첫 해 사역을 할 때요, 교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매주 수요 예배와 또 한나 소망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다 들으시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좋았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고 가셨던 목사님이세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정장으로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서 안녕하세요, 저 은퇴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달려가서 알려주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스스로가 자신이 은퇴 목사로 불리기를 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저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또 목회자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직분을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라는 거, 그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직분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그 신앙의 높이에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고백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궁휼하게 바라보지만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우리의 부족함은 뭐예요? 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다른 사람한테는 다 허용돼도 우리가 하는 작은 실수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잘해야 본전이란 말처럼 우리는 장로라는 직분을 드러내며 책임있게 살아도 본전이고, 권사라는 직분을 드러내며 책임있게 살아도 본전이고,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드러내며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목사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어렵고 짐이 되는 것이에요. 짐이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말끔하게 자신을 단정하고 세우고 예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열의를 꺾지 않으면서 사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왜 딸깍바리의 인생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그냥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내 직분과 내 자리에 맞춰서 내 나이에 맞춰 신앙의 아름다운 품격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신앙의 품격, 믿음의 품격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르다 말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자아상을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옛나는 사랑으로 가득한 서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내 생각과 기준을 내어놓고요 세상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바르게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며 젊은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을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지킬 것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의 품격을 드러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졌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볼 때는 하나님 그것이 지는 것 같고 그 세상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킬 것은 지키며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말 늙은 남자로서 또 늙은 여자로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에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어려웠던 것들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선한 것들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16교구 김덕순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어머니 오른쪽에 마비가 와서 119로 아주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병원이 파업 중이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되도록, 마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전문 의료진을 붙여 회복의 치료를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16교구 김영경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선화 집사님 오른쪽 유방암 진단받고 7월 20일 광명중대병원에서 수술과 치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아들 승우도 작년에 팔꿈치와 손 쇄골뼈 골절로 금속판을 받고 수술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금속판 제거 수술합니다. 후유증 없이 수술 잘 되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우리 김혜경 권사님과 김독순 권사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김덕순 권사님 하나님, 시어머님이 오른쪽 마비가 와서 119 병원에 아주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확실히 그 모든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의사를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아버지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비가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후로는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문 의료진을 붙여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파업 중이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그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6교구 김효공 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조선아 집사님 또한 오른쪽 유방암 진단받고 광명 중대병원에서 아버지 수술과 치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아들 승울도 작년에 팔꿈치와 쇄골뼈 또한 골절로 금속판을 받고 아버지 이제 그 금속판을 빼는 제거 수술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후유증 없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여호와 라파 그 치료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덕순 권사님과 김혜경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교구 우리 손수가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동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손훈아 몇 달 동안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명이 있습니다. 감기가 깨끗이 떨어지고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지나 귀에 염증이 없어지고 중염이 완전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21교구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딸 결혼 믿음 성품 성격 좋은 배우자와 속히 결혼하게 하시며 주님의 딸 몸에 근종 혹 수술하지 않고 없애 주시옵소서. 직장과 감사 평안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교육 행정 정규직 주실 줄 믿으며 남편 믿음 예배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손수가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우리 21교구 권사님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동생들의 또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손수가 권사님 또한 아버지 우리 손 누나 몇 달 동안 아버지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이 있습니다. 감기가 깨끗이 떨어지고 완전한 치유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폐를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지나 귀에 염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중이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시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여 믿음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21교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딸 결혼 믿음 성품 성격 좋은 아버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결혼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딸의 몸에 있는 근종 혹 수술하지 아니하고 싹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 감사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근무하는 교육행정 정규직 주시옵시고 남편의 믿음 예배 회복도 되게 해주시고 예배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기도한 모든 제목들 낫게 하시며 낫게 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운 마음들 주께서 만져주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그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23교구 최민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최근철 집사님 휠체어 타고 계시는지 걸으실 수 있도록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운이 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보살피는 어머니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노진주 권사님 신장 이식 수술하였는데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9교구 김혜경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임신 25주가 되었는데 그동안 2번의 자궁 경부 수술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산모와 아기 주님 지켜주시고 다정이 태명인데 엄마 자궁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붙들려 있다가 예정일 다 채워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19교구 김혜경 권사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23교구 최민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민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최근철 집사님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 걸으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기운이 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보살피시는 어머니, 또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구 노진주 권사님 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버지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그 치유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9교구 김혜경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임신 25주가 되었는데 그동안 아버지 2번의 아버지 자궁 경부암 수술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 위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산모와 아기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시여 그 마지막 주까지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정이 엄마 자궁 안에서 아버지시여 또한 아버지 안전하고 아버지시여 건강하게 잘 붙들려 있다가 엄마 자궁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정일 다 채워서 아버지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딸의 며느리가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시여 건강하게 아버지 딸을 출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붙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3교구 안현숙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양육 피후원자 이경은 자매님, 이경은 자매님이 주님과 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 7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저와 또 안현숙 또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자녀 또 송하원 친구의 얼굴 표정 보고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인성이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별망초등학교 항상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신랑 또 타타모터스 중고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손님을 붙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명의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거칠고 악한 입술과 행동으로 도망간 남자친구가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멍청한 남친에게 험탄하고 나무랬던 삶을 회개합니다. 현재 4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남친과 그 부모님이 아이를 또 지우라고 헤어지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미 3살 된 딸도 있는데 2번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이번 기회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다시금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2명의 또 양현숙 성도님과 무명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양육 이경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아버지의 양육을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양육 7주차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현석 자매를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의 모든 아버지 자녀들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하윤 친구의 얼굴 표정 보고 친구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인성이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망초등학교 아버지 다니면서 항상 즐거운 그런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신령 타다모터스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손님들을 붙여주셔서 또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악하고 거친 입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다시금 바르게 살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이 찢겨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고, 다시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시여 험담하는 말, 불평을 나타내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그 입술의 부정한 말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입술의 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리하여 남친이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부모님과 또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가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소중한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낙태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아픈 마음들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궁휼한 아버지 영에게, 이 궁휼한 자녀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궁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깊은 그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변화, 살아나는 변화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17교구 이영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19일 수요일 아들 직장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면접을 잘 치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로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상희 권사님의 감사 헌금 드리며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 문제 여호와 이래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이영숙 권사님 아버지 19일날 아들 또 직장 영어 면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어가 입에서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한 들려야 될 그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면접을 잘 치르게 도와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좋은 결과로 은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상희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래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드셨으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7교구 신정희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석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당뇨가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람이 이번 주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에 나갑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떠나는 생수의 강 72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박 4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안식과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신정희 집사님의 기도 제목과 또 생수의 강을 놓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신정희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자녀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이 신정희 집사님 그 마음을 주께 귀하게 받아주셔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석이가 또한 아버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더 가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당뇨의 치료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보람이 이번 주 세계 태권도 연맹 아버지 대회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안전을 주시옵시며 최선을 다하여 자기 실력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떠나는 생수의 강 아버지 72기를 주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3교구 황은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며느리 친정아버님 심혈관에 이상이 생겨 서울 아산병원에 가십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이 또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이 되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교구 정지혜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회사 동료 아버지 암투병 중에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17교구 이정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황은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우리 장지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황은숙 권사님 또 며느리 친정 아버님이 오늘 심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또 아버지 서울 아산병원에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또 아버지 구원하는 그 과정이 되게 하시고 며느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믿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 우리 정지혜 집사님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회사 동료 아버지 암투병 중에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이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호전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다시금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7교구 이정희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감사 헌금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24개월 된 손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서투른 말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딸 공황장애가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손녀 이혜음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정희 권사님의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회복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정희 권사님 24개월 된 손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서투른 말문이 있습니다. 터지지 않아서 아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그 말이 속히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위의 많은 자들이 함께 대화하고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딸이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가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슬픈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눈물을 터뜨려 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그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그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녀 이혜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정희 권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공동체가 서로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려 만들어지는 자라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그 안으로 들어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성품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김동겸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제아 지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에 은혜 더하사 충만한 열매 맺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의 교구 사역 교육자, 장로님들과 1만여 성도들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사랑부, 영어, 한가족, 외국인 통일
선교, 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나 소망 예배, 목요 영성 집회, 미스바 모임, 금요셀 모임, 세가족 교육 및 양육 과정, 각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을 세우는 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2023년에는 아버지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공동체가 서로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만들어지며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성품으로 세워지는 동산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과 이은 사모님, 재하재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은혜를 더하사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대학, 청년, 교구, 장로님들과 일반 성도들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살아가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회, 주일 예배, 사랑부, 영어, 한가족, 외국인 통일 선교, 월요 중보회, 수요 기도회, 한나셀 예배, 목요 영성 집회, 미스바 모임, 또한 아버지 금요셀 모임, 교회, 학교, 교육 및 양육 과정 및 각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가족 교육 및 양육 및 직장의 예배가 온전히 깨어지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시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동산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마음들이 우리 동산의 모든 각 지체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동산교회 44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을 넘어 장년교회로 성장하는 안산 동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산과 동산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동산의 귀한 자녀들이 수련회와 선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의 비전과 꿈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본당 학교 초등부, 본당 유치부와 또한 학교 유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준비된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고 부서별 수련회마다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과 동산의 교육자들이 셀 방학을 맞아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족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동산교회가 또한 4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4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청년을 넘어 장년교회로 성장하는 안산 동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산과 동산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동산의 귀한 자녀들이 수련회와 선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의 비전과 꿈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본당 학교 초등부 또 본당 유치부와 학교 유년부 연합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준비된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부서별로 수련회마다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과 동산의 아버지 교역자들이 셀 방학을 맞아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족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산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때에 맞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치안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수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산의 모든 지역의 안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거듭되는 장맛비로 인해 수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지성 폭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이 시간 안산과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치안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수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산의 모든 지역의 안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조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장맛비로 인해 수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지성 폭우로 인해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세계와 또한 열방과 또한 안산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국 154개 교회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현지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또 월요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소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또 임원단, 찬양팀, 방송 자막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성경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달라고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믿음의 또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국 154개 교회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현지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전도에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응답받는
월요중보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월요중보기도회 기도회는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과 찬양팀과 방송 자막 봉사자와 또 직원들에게 성령의 은혜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기쁨을 매일마다 부어주셔서 그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월요일 가운데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귀한 또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또 자녀들을 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놀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스트레스를 쓰기 위해 그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만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동산의 성도들이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들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결말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안산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시여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월요중보기도를 기도하였습니다. 매주마다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월요중보기도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이 자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단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동산에서 더욱더 아버지 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더 많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월요중보기도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월요중보기도회는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손수가 권사님과 또 우리 이진주 집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 받으신 것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감사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우리 앞뒤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앞에 계신 분들은 뒤쪽을 바라보시고요,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축도 마치고 제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같은 법칙으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것들을 따르며 그것들로 인하여 세상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삶이, 아버지에 맡겨주신 그 가정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의 직분에 따라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다짐하며 선하게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